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른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뭐 천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요한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 그럼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나라 말로 계시 그랬을 때 10개 보일 시 해서 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감추어 보자기로 가리워져 있는데 이 보자기를 걷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그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해요. 근데 1절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왜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요한이 받았을 때 요한 시대는 아무런 상관없고 먼 미래에만 상관이 있냐? 그러지 않죠. 요한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 시대에 일어날 일도 있었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도 있었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니까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의 일, 미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종말 때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게 되면 과거의 일, 예수님 초림 이후로 초림 때의 일, 그 다음에 계속 교회 시대의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무조건 미래의 일들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자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 본 것을 증언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을 요한은 그것을 다 증언한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 그거 본 것을 증인이 어떤 사건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하는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요한이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가 와서 그 비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나요? 그러지 않죠. 땅에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선포되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7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따져보면 그 터키 지역에 이 7교회보다도 훨씬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있는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요 7교회에만 편지한 게 아닙니다. 7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제 교회에 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디모데에게만 편지한 것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편지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절, 6절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죠.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랬어요.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되게 장차 오실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일곱 영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성령을 일곱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일곱 눈으로 표현된, 성령이 그렇게 일곱 눈으로 표현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또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5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바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죽기까지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온 천지 만물,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기록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1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이미 다 말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어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원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그리고 또 찬양 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